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지며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 현장에서도 같이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예수라 그럽니다. 예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영혼을 보고 계시다 그랬죠. 그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우리의 영에 생명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이 밥을 먹고 힘을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영혼이 이끄는 대로 우리 육신은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 생명이 있어야 되고, 영혼에 힘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것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죠?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맛있는 음식처럼 받아 먹고 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딱딱한 음식이든 그것을 우리가 잘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입에서 아주 많이 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잘 소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받을 때에도 저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 내가 소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 의지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우리가 빨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몸이 아플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밥맛이 없어지죠. 입맛을 잃는다 그래요. 입맛을 잃어버리면 이미 우리의 몸에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내 입맛을 회복해야 되는데 입맛을 회복하려고 하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의지적으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명에 대한 애착이라 표현합니다. 살려고 발부둥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표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는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라 하셨고, 말씀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는 그 말씀을 예수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죠?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는 기도라 그랬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 드리는 것을 예배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김으로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성령께는 순종함으로 사항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복과 구원과 상급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해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어져 있었다. 그 말은 다시 표현하면 믿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오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아버지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졌을 때 그 신앙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고, 믿음이 생겨나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우리가 얘기할 때에 설교는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세상의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느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배를 이제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집회를 인도하려고 초빙을 받아서 갔는데 1시간 전부터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막 찬송하고 땀을 뻘쩍뻘쩍 흘리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님이 앞에 보실 때, 이야, 오늘 이분들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됐구나. 이야,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이분들에게는 은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분이 좋아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려고 본문을 읽고 설교를 딱 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땀을 뿌적뿌적 흘리던 성도들이
끄뻑끄뻑 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을 감고 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냐. 내 말씀이 얼마나 신창게 저들한테 비춰졌으면 이렇게 좋을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귀도 조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를 시작을 하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마귀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아, 저놈이 이제 살려고 그러는구나. 이제 저놈이 나한테서 떠나가려고 그러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마귀가 긴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긴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마귀가 졸고 있으면 할 일이 없어서 졸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긴장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고통을 주어서 자기의 손아귀에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부둥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 위에.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또 수많은 얘기거리가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의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이루어진 역사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나의 믿음과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을 일치시켜서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어서 내 믿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해서 집에 누워있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지금 우리 집에 근심덩어리가 있습니다. 내 하인 중에 하나가 병이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선생님,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이 백부장은 주님, 선생님, 우리 집에 선생님 안 오셔도 됩니다. 선생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은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건을,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주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집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그 하인에게, 그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또 내 밑에도 하인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오라 하면 오고 저들이 가라 하면 갑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백부장은 지금 주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이고 주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서 있는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나라의 임금의 수하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금의 수하가 뭡니까? 나도 하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위치를 왕과 같은 임금과 같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오늘 이 백부장이 하는 말씀처럼 나도 왕이 말씀하실 때에, 로마의 왕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은 왕이시기에, 주님은 나보다 크시고 위대하시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내게 명령이 되어져서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지금 주님 앞에 주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만 나는 살아갈 수 있고 내 하인이 낫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서 모두가,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할 때에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낫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기를 고대하고 학수고대하고 주님이 오셔서 안수해 주시기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오시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그죠? 주님이 오시면 이 하인의 질병은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명령이 되어져서 그 명령은 우리에게 반드시 실행되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기에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은 낫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예수님 앞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뭐합니까? 깜짝 놀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 받는 사람은 많지만 진실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은 드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때부터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경주자는 많지만 상 받는 자는 한 사람뿐이라 그랬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1등의 영광을 차지하는, 면류관을 차지하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주님이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이 침을 뱉어서 그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기를 기다리지만, 그러나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은 수도 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내 신앙은, 내 믿음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져 있느냐라고 주님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주님 칭찬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성에 의하면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회당을 지어주고 그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집에서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더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준비가 되어져 있으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집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속하는 한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왕과 같이, 예수님을 임금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내가 실행할 수밖에 없는 명령이 되어져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그 주님이, 그 크신 주님이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내 하인의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이 굳이 안수기도를 하지 않아도, 주님이 그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지 않아도 말씀만 하더라도 내 하인의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그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놀라게 만드신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이 내게 명령으로 주어져서 내가 실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연히 실행해야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러한 자세로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놀라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백부장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되든 아니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간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이 백부장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모습입니다. 그죠? 대단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어떤 성경 구절은 내게 부담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또 이 말씀은 내가 실행할 수 없는 말씀. 또 이 말씀은 그래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좋은 말씀, 내 귀에 들 좋은 말씀, 그 말씀만 내가 취해서 순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라 그러고, 네 것을 내려놓으라 그러고, 네 목숨까지 나를 위하여 버리고자 하면 얻을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온통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려고 하기보다는 내 호주머니를 채우고 내 것을 채우고 내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여기에 급급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통해서 세상의 힘과 명예를 얻을 것인가, 거기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오는 조그마한 그 도시락을 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5,000명이 넘는 어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그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이룰 줄을 어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어느 누가 꿈꾸고 어느 누가 기대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든지 백부장처럼 내가 실행하려고 이미 준비 자세를 갖추고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은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께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집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 행복교회 정말로 이 울진 지역에서 최초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이 행복교회, 이 귀중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일사가구의 신앙을 가졌던 그들의 신앙처럼 오늘의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그와 같은 믿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향하여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오지만 이 사람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줬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갔지만,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동서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것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산으로 유전되어지기를, 물려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유전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대대로 물러가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유전의 자손, 믿음의 유산을 받은 자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백부장처럼 우리 주님에게 너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너가 참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칭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하여서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성도가 무엇일까요? 성도는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 그렇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의 최고의 영광이 그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사람, 하늘의 최고의 영광을 받는 사람을 성도라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하늘을 상속받으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상속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권세를 상속받는 상속자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슨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주님, 나도 무리를 걸어서 선생님에게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럽니다. 오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무리를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에게 세찬 파도가 몰아치니까 그 파도 앞에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믿을 때에는 물 위를 걸어갔지만 그가 믿음이 없을 때에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왜 믿지 못하였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에 이 의심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주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출애굽하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그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러분 온통 믿음에 대한 역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처럼 너희의 눈에 보이는 것이 큰 성이고 무너지지 않는 성일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앞에 여러분 질고가 있어요. 우리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우리에게 있어요. 크다란 남덩어리가 우리에게 생겨나 있어요. 내 인생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속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고 내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로 들려진 그 말씀이 지식이 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 말씀을 끄집어서 우리의 영혼 속으로 집어넣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로고스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과 태초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온 세계가 살아 움직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은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럴 때에 빛이 생겨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입을 통해서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간 속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말씀이 계명이 되고 그 말씀이 율법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30장 19절부터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 앞에 복과 사망과 생명과 저주를 네 앞에 놓았나니 너는 오늘날 선택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 말씀이 복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이고, 사망과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미 감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복과 생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감당해 주셨다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생명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여 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데,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여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과 저주는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복과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명령이 될 때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명령이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했어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내 속에 들어와서 명령이 되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백부장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자손들이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졌으니 주님 내게 치료를 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졌으니 우리 가정에 평안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졌으니 우리 교회에 부흥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졌으니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부족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순종하겠사오니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다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졌사오니 주여 치료를 명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순종하겠사오니 주여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칭찬받고 복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구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이 시간 명령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명령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그 믿음으로 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여 명령하게 하옵소서. 내 육체를 향하여 명령하게 하옵소서. 질병을 향하여 명령하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주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싸우니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육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 질지어다. 하나님 육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인생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